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61장의 말씀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는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한 장을 방금 다 읽으셨습니다. 좀 긴데요. 61장을 전체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될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수많은 장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방법과 수많은 과정을 이 말씀에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단으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유명한 이사야 61장은 이 이사야서의 절정에 치닫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예언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될 거야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오늘의 절정의 말씀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과 너희가 포로 잡혔던 이 포로된 삶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61장에서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회복의 과정을 자세하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현실적인 실제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따뜻한 마음, 그리고 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좀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그냥 따뜻하게 날 보듬어주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 절이 바로 첫 절 1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1절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어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되겠죠. 이사야로 지금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조금 더 깊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영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것은 왕에게 보통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왕이 될 자를 이제 뽑아서 기름을 붓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뽑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항상 함께하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먼저 영이 임하고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실제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는이라는 이 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영이 내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랑 똑같은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조상이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이사야 61장에서도 말씀에서도 또 똑같이 임하죠. 계속 누군가를 향해서 여호와의 영과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 왕을 뽑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사야를 뽑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표만 하면서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사역의 시작인데요. 누가복음 4장 한번 18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21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오늘 말씀 읽은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선포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이 귀에 응하였다, 시작됐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다윗과 이사야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동일한 주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이 세례를 받을 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선포와 회복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에서 나오는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다가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역이 이 61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우리가 2절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두 가지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3절 맨 끝에 보면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뭐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3절의 전체 내용을 결론 짓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에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개입도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에 그들이 누릴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3절 끝에 와서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죠, 사람들이 계속 노력해서 슬픔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바꾸려 했고, 슬픔 대신 찬송으로, 근심 대신에 하나님과의 그 영광을 누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뿐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결함, 그러니까 인류의 숙제죠.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늘 우리의 개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좀 공로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하겠다. 약속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깬 자는 우리인데 그 해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 하심이라 라고 3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근심과 슬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낼 자다.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은 이제 원어의 뜻에 보면 원래부터 반짝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로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3절에 나오고 그 다음 1절에서 우리가 뭘 봤죠? 여호와의 영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때는 항상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시나? 오늘 하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 그때 근심이 기쁨으로, 시험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전에서 심판을 예언했을 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갇힌 자가 될 거야, 마음이 상하게 될 거야,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작은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제목에만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제목만 해결되면 내 삶의 모든 슬픔과 근심이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 목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냥 그 기도 제목 단순한 문제 하나로 내 모든 삶이 자유함을 얻을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입니다. 일찍이 다윗의 때부터 이사야를 거쳐 계속해서 그 은혜에 노임받고 자유함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로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요? 자유함을 받는 거죠. 갇힌 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노임을 받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당장 내일의 일이 급하니까 내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해요. 내 문제도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시는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법으로 해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중간 과정은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돌아오는 자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에서 노임바 되려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예배할 상황이 안 되고 좀 찬송할 제목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늘 묵상해 보십시오. 찬송의 제목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제목을 주시는가? 우리가 2절을 넘어갔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은혜가 오고 또 심판이 오고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한 날입니다. 그 날을 선포하는데 모든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는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 심판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고, 여전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은 그 날이 왔을 때 은혜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에겐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뭐가 임합니까? 모든 슬픈 자들에게 위로가 임한다. 여기서 중요한 2절의 이제 단어에 봉착하는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이 61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바로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계속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위로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 위로의 문제를 위로에 있어서 이제 임무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제 이런 위로를,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된 임무인 거죠, 이 위로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내가 위로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슬픈 자라고 그 대상을 말하는데, 그냥 아무나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슬픈 자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슬픈 자는 누구일까? 뭐 그냥 삶에 좀 어려워서 슬프고, 시련을 당해서 슬프고, 문제가 생겨서 슬프고, 여러 가지 종류의 슬픔을 포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대상의 모든 슬픈 자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슬픈 자와 이 위로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대로 표현한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5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성이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4절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 그가 위로를 받는다. 이 두 단어를 이 이사야의 똑같은 단어를 써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다시 이사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것을 보면 뭡니까?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 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아무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죄 때문에 날마다 아파하는 그 장면이 바로 모든 슬픈 자입니다. 죄와 사망에 극복할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슬픈 자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해서 배웠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 구원이 없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낭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따뜻하게 그냥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그 덕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의 죄의 문제에 다가오셔서 해결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실제적입니다. 이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돼서 이제는 내가 그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죄인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은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삶에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힘든 자, 넘어진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이 들면 사실 어떤 것보다도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때로는요, 이 돈의 문제가 얽혀 있어도 마음의 근심이나 이런 괴로운 마음이 차라리 그게 해결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돈적으로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돈 조금 이익 보려고 막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이 머리 빠지고 이러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경험해 봤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보고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마음이 상한 문제를 차라리 해결받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 우리의 사람의 힘대로 됩니까? 그래서 이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됐던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래 황폐해졌던 땅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중수 수리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이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양떼를 이제 이방인들이 돌봐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너희를 도울 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수많은 이 이방인들과 외인들이 잡아먹으려 했던 땅입니다. 우리 한국 땅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위에는 중국이, 밑에는 일본이 옛날부터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5절에 보니까 외인들이 너희의 양떼를 치게 될 거다. 너희를 돌봐주고 너희 농사일 포도원 지기가 왜 이방인이 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일컬음을 받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자가 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 벽에다가 우상의 낙서를 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을 앞에 놓고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자신들이 안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 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을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해서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절에서 내가 보상받지 못했던 것들을 배나 얻게 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라,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졌을 때 이게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확실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거창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약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8절만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7절까지는 현상적으로 나오는 결과고 8절에서는 다시 언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루어 줄 거야. 그들에게 갚아 줄 거야.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되고 때로는 은혜 받고도 돌아서서 의심할 때 말씀으로 한 번 더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붙들 것은 다시 말씀으로입니다. 의심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흔들릴 때 우린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까지 언약을 재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뭐가 나오죠? 바로 찬양이 나옵니다.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자리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것은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성도들을 그 찬양의 자리로 결국은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흔들림이 떠나갑니다. 결국 반석 위에 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내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과 외인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